Hola, こんにちは。 메라바. 너무시까 大家好， maganda hapon po. 어릴 적부터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16살 청소년 선교 집회 때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사로의 부르심에 울면서 벌떡 일어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녀가 없을 때 서울 캠퍼스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고 NK 사역을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섬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방주함과 같은 은혜의 코로나 안식년을 보낸 후 인도하심을 받은 나라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NK 사역을 하면서도 2002년부터 남편과 함께 품었던 무슬림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무슬림 국가 중 현재 복음이 가장 열려있는 아이국을 사랑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졸업을 앞두고 CCC 선교사를 먼저 삶을 살아야 될지 아니면 신학을 먼저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와 주위의 목사님들은 신학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이신 이영 목사님을 만나서 저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태균이를 어디에 부르시는지 먼저 기도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짜여진 코스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삶이요 바른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CCC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저는 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1993년 필리핀 쓰레기 마을로 태권도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어린 친구들이 더러운 손으로 제 하얀 도복을 만지는데 왠지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곳에 오리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 2013년 저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과 인도, 미얀마, 태국 3개국을 돌며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과 비전을 나눌 때 이제 때가 되었음을 느끼며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치매 걸리는 할아버지가 계셔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께 맡기고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서 두 군데의 체육관과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나름 40대 초반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7살, 5살이었던 아이들이 해외 생활에 적응하는 게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지로 파송받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2달간 다문화 체험 및 선교사 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둘째가 현지 유치원에 다녔어요. 아파트 1층에 있는 유치원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피부가 검은 인도계 분들이었습니다. 낯설고 말도 안 통하니까 매일매일 가기 싫다고 하고 오는 아이를 유치원에 두고 나오는 게 서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싱가포르가 더우니까 매일 낮에 샤워를 시켜주는데 그때 선생님이 자기 옷을 벗기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후에 선교지에서도 현지 유치원에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조선족 동포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그 아이가 한국어도 하고 현지어도 잘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친구같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0.6% 기독교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라 확인하고 싶어 참여한 비전 트립에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일본 선교에 나서고자 했을 때 가족들은 난감해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밀어주는 아내도 처음에는 왜 하필 일본입니까?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해 아내도 비전 트립으로 동경에 와서 일본의 열악한 기독교의 현실을 보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에서의 사역을 거쳐 일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구원받게 되었고 어머니는 가장 큰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역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떠나올 때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큰아들과 아직 재학 중이던 둘째 아들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두 아들 모두 좋은 직장에서 일하며 선교사로 사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들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6살 난 손자가 학교 장문 시간에 자신의 영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할아버지다 라고 해서 마음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처음 왔을 때 둘째 아이가
한국과 다른 언어, 느끼한 음식, 습하고 더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아파서 누워만 있다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아빠의 인생에 왜 나를 끌어들여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있어? 라는 말에 미안함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필리핀에 온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깊은 영적, 육체적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주일 예배 후에 둘째 아이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의 답변은 아빠의 꿈이 선교사 아니었어?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머로 맞은 듯 했습니다. 불평불만이었던 아이가 선교지에서 잘 적응해 왔음에 제 자신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선교사 자녀인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으며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가 된 것에 기쁨이 됩니다. 항상 주님은 어딜 가나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시국에서 비자 때문에 국악, 민요 공부를 했는데 학비가 비쌌지만 교수님들이 레슨을 해주지 않으셔서 마음이 어려울 때 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영혼 전도하라고 하시는군요 라며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가장 많은 기도를 심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 휴학 기간에 고향집까지 제가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 정확히 7년이 지난 작년에 교회를 다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꿈으로라도 일하소서. 그녀의 이름은 메리암입니다. 구약에선 미리암, 신약에선 마리아. 이름대로 될지어다. 아멘. 제가 인도 간사 스틴트를 마치고 난 이후에 파나마 장기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모아둔 재정도 없고 후원도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착하기가 막막했는데요. 장기 선교사를 지원하기 전에 약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다고 소식을 듣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 스틴트를 하고 있어서요.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기도 편지를 전달하고 그렇게 선교사 훈련을 참석하였는데요.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약 일주일이 지나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의 제자에게 저희 기도 편지를 줬는데 그분이 후원을 하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10분 뒤에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약 1,000만 원이라는 재정이 저에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저의 기도 편지를 제자에게 전달했던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CCC 파나마 선교사로 파송하길 보내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년 TIA 국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합니다. 국제 대회를 열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장소를 빌리고 진행하려면 경찰서, 소방서, 시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도에서 어떤 일에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10번을 가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까지 경찰 허가가 나지 않아 정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주위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대회 당일 허가가 났고 대회가 마칠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개회식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1,000명이 넘는 선수와 관객들 앞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50을 올려드릴 때 큰 감동이 있었고 그가 힘들었던 시간이 보상받는 듯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는 보안국가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정부의 캠퍼스에 대한 관리가 심합니다. 학기 초 신입생 OT 때 학교에서 외국인들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경우 신고하라는 안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겁도 나고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감사하게도 올해는 스틴터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꾸준하게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매주 토요일 새 친구들과 교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5, 6명의 친구들이 참석하고 있고 그중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저희 주일 모임에도 현지 친구들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4월부터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이 넘기도 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까지 코로나 확진 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학생의 아버지 한 분도 선교지인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다가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80%의 학생들이 하늘길이 막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며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남아있는 교사들의 헌신과 한국에 계신 교사들의 지원으로 온라인 수업이 정착될 수 있었고, 올해 가을에는 필리핀 교육부에서 비대면 수업 우수 학교로 상도 받았습니다. 학생 수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2학년 27명,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대학교에 합격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15년째 접어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 CCC의 파트너십으로 해마다 단기 선교팀과 자비랑 팀을 보내어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연합 사역을 통해 사또미라고 하는 자매가 구원받아 간사로 헌신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한 열매입니다. 신기하고 감격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곳 자비랑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 교제를 나눌 때 교토대 학생 하나가 몇 주 전 제발로 찾아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정기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서는데 한 청년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잘 보니 수년 전 우리 CCC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였습니다. 한두 차례 성경을 공부하고 그 뒤 수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 이 친구가 바로 스스로 그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우리 모임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제가 부러워했던 그 열매가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저였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감격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신학생이 되어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권도 센터를 세우게 돼 태권도 제자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 중에 나이는 어리지만 유난히 열정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힌두 가정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태권도 제자 훈련을 위해 2시간 이상 기차와 버스, 릭샤를 타고 오가며 열심히 훈련받으며 헌신한 친구입니다. 후에 이 친구가 힌두교 아버지께 유산으로 받은 50평 땅을 하나님께 드려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재 이곳은 교회와 태권도 제자와 훈련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K 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것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부모님이 멀리 선교지에 계시고 대부분의 자녀는 이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한 학생의 부모님은 마닐라 남쪽 지역 바탄가스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딸의 생일날 얼굴이라도 잠시 보기 위해 간식을 사들고 4-5시간 운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가시려는 것을 중례 시간에 초대해서 소원 편지를 읽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행복해했고 이 모습을 본 같은 반 친구들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교사 자녀가 된 아이들에게 작은 일들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부모님과 대화하도록 돕는 것, 진로와 비전을 잘 찾아가도록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보안국가이고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로 치부하는 이곳엔 믿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체로 사랑하기보다는 사역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모임이나 활동이 주가 아닌 이곳에서 인격과 인격으로 마주하게 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느낍니다. 한 영혼의 변화를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현지어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신기할 정도로 깊이 그리고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두고 온 아들들로 근심하고 있을 때 시편 127편으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과 상급으로 주신 자녀라 하는 사실로 위로해 주셨고, 또 단기팀과 전도 집회할 때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본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이 선교의 현장에 사는 이 특권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안식년 후 다시 저희 가족은 시국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2년 동안 매일 하루 3번 1시간씩 3시간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매일 울면서 정말 만주벌판에 미친 여자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찬양을 부르며 언덕을 내려오는데 그 언덕길에 20년 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쌓아놓은 금식, 눈물, 회개의 기도가 한꺼번에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랄 때 구원의 감격으로만 울며 사는 예배자를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년이 넘는 회개 기도는 굳은 땅을 기경하는 영적 작업이었습니다. 기경된 땅에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 기도, 찬양, 교회를 세우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 예수님의 피와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